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9절로 31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혼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욥기 35장 10절로 11절에 짐승보다 더 강하게 공중의 쇠보다 지혜를 더 주셔서 나중에 밤중이라도 노래를 하도록, 이걸 천국의 비밀로 강론을 하면 밤죽은 무슨 연합?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 연합.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어떤 세상? 이사야 60장 1주 3절에 어둠과 깜깜함의 세상이 나한테 뭐한다? 못 바뀐다.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어두움과 깜깜한 나에 못 바뀌는 걸 내가 묵시를 해야겠죠. 관찰을 해야 되고, 이걸 누가복음 6장 31절 보면 의원이 마음의 병을 진단하는 거죠. 어느 때는 막 답답하게 이렇게 못 바뀌는 모습,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본다면 또 우겨쌈, 또 환경적으로 핍박, 거꾸로짐, 의의 병기 보면 23개가 아마 못 바뀌죠. 이런 것들을 매일 관찰을 하는 것은 항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어디 가면 가르침 많이 받는다고 하는 거. 근데 가르침을 항상, 오늘 내용은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그래서 이제 실구가 더 풍성해졌죠. 고난이 세면 영광이 클 걸 알고, 이제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배웠고 경영을 배웠는 이제는 시리즈로 다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더 풍성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진리를 다 알았어요. 또 맛도 보고. 그런데 진리는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사야 42장 24절에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뭘 베풀고 세우도록 주신 거예요. 이거를 쫓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로.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는 의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영 없다는 거니까 어린아이 같은 것은 일단 집 체크를 안 합니다. 이미 아신 것처럼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나한테 못 바뀌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못 먹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에 젖 먹는 시간. 그때 딱 와야 그때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의는 두 개죠. 배부름을 할 거냐, 이유하는 걸로 할 거냐. 사실 배부름 같은 경우도 왜 내가 배부름을 경험하냐면 먼저 배부르기 전에 주림이 오거든요. 주림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차면 배부러가지고 더 권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혈당 떨어지고 배고플 때는 어때요?
전혀 배부른 생각 안 나죠. 지금 배고프니까. 우리 음식을 드실 때도 많이 먹고 또 배고플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만물의 신성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 어둠과 깜깜함의 기운이 나한테 오는 거죠. 나는 누구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내가 영혼 소성에서 깨끗했는데 누가 이제 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 와도 생각을 하게 하면 그 짐이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나게 오면 금방 평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어둠과 깜깜하면 짐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의에 줄이고 목마름 중에 뭐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 안 하는 경우 그런 짐들이 올 때도 의가 묵상이 안 되고 그리고 그쪽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죄법에 끌려다니면서 기쁨이 없으면 그 짐이 오니까 내가 터 닦을 때 기뻤는데 그게 또 집에 오니까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의 병이 잠언 19절 말씀대로 그래도 비치는 거죠. 그게 바로 상대방의 어두움과 깜깜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게 뭐에 줄이고 목마른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그래서 그걸 매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알고 섰다 하더라도 뭘 베풀고 세워야 하니까? 의를 베풀고. 그러니까 진리에 선 것은 무슨 심에 합당한 거고 부르심에 합당한 거고 이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받지 못해서 상한 심령인 찾는 자가 꼭 예비되게끔 되어 있고 많이 맡았으면 받지 못해서 상한 심령인 달라는 자가 꼭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시편 23편 5절에 무슨 목전이라고 해요? 무슨 목전. 그게 힘이 하냐, 뭐 강하냐, 억수로 세냐 이 차이만 있고 어차피 매일 내가 진리를 알고 섰지만 의를 베풀고 세워야 하는 일을 원수의 목전이 연출이 돼야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셔야 돼요. 부르심, 택하심. 이걸 굳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 3절에 못 닦는 거, 토 닦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택하심.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맡은 게 많고 오늘 삶이 그러면 반드시 상한 심령 받지 못한 상한 심령 받지 못한 상한 심령 그래서 찾는 자하고 꼭 받았으니 연결이 될 것이다. 또 받지 못해서 상한 심령 달라는 사람이 꼭 연결이 될 것이다. 이게 매일 이게 바로 무슨 십자가? 고린도후서 9장이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 움직이면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 이사야 60장 63절 어두움과 깜깜한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나한테 뭐한다? 못 박힌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순간마다 내 주위에 뭔가 세상의 어둠과 깜깜함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짐들이 나한테 못 박히니까 못 박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나? 또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들려지나? 어떻게 마음에 오나? 내 한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아니 이게 사실은 긍휼을 여기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법정치 하는 것은 선지자. 화평케 하는 것은 왕. 이걸 한마디로 뭘로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그래야 땅의 것이 뭘로? 하늘의 걸로. 이거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할 때 하나님 나서주세요. 그런 것은 분명히 성경에도 약속됐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라를 구하고 못 닦고 섰다. 그 다음에 뭘 쫓으면 을 쫓으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그가 아까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6절 9절에 긍휼히 여기는 거 제사장 마음 철근케 하는 게 헤아린 거 선지자 화평의 왕 이 세 가지에서 더불어 받는 거잖아요. 긍휼을 심어서 긍휼을 받으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고 헤아렸으니 도로받고
더 풍성해지고 화평케 했으니 하늘에 뭐 쌓이고? 봄 쌓이고. 그래서 제가 육신의 연단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걸 얻은 거죠. 사실 이걸 긍휼, 청결, 화평,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 행하면서 18절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삶이 된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직분이라면 뭐 하면서 가르치자? 행하면서 가르쳐. 그런데 그 경험을 얻는 걸 또 토설해서 어차피 내가 의의 배부름보다는 의를 이유하는 걸로 하자. 오늘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2절에 항상 두 개를 한다. 부르심, 못 받는 거, 더 택하심, 공력 세우는 거 하는데, 공력은, 부르심은 진리를 쫓는 거라면 택하심은 공의.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나는데 분명히 못 바뀐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오더라도 고난지수를 1에서 10%에서 가장 센 걸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숨을 못 쉴 때도 있었고, 먹지 못하고, 진짜 없어가지고 못 먹는 게 아니라 급성 체로 말미암아 새끼로 해서 몸에 굳음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걷는 것도 감사고 숨 쉬는 것도 감사고, 진짜 역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물론 이론도 알지만 성경에도 진리에 섰다 하더라도 항상 그걸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서,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의 묵시표를 1-1,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완전히 항상 못나게 하자, 생각나게 하자. 이게 바로 그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에 무슨 언약이에요? 세월 언약. 항상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에 둔다는 것은 시편 85편 10절 13절에 땅에서 진리를 높인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진리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면 의가 누가복음 6장 40 마음에 쌓이죠. 사실 이 의가 마음에 쌓인다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8절에 19절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의 보증을 받는 거죠. 그때 이제 긍휼이도 잘 나오고 헤아림도 잘 나오고 마음 청결 화평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 1-1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움, 언어 같은 경우를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오늘 묵시표를 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특히 그 거짓말, 더러운 말,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 하는 것은 다 선이고, 예수 안에서는 의죠. 선과 의의 차이는 뭐죠? 죄 씻음이 있냐 없냐 그런 건데, 세상에서 거짓말은 처음과 나중이 다른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거짓말이나. 예수 안에서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헤아리고, 선으로 거짓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거짓말이고, 했든 안 했든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예수 안에서 거짓말은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말. 됐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짓말이지. 됐죠? 그렇게 우리가 헤아리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야. 왜 그러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졌고, 우리 또 하나님 아들로 삼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개념에서 해야 되겠죠. 더럽다는 것은 짐승을 의미하는데, 짐승의 배설물을 올리면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의 존귀에 전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짐승이다. 더러운 것은 욕설을 의미하죠. 못, 아들,
약간 변칙을 한 겁니다. 똑똑히 제대로 해요? 새끼. 이게 다 짐승을 얘기하잖아, 짐승에. 그 다음에, 누추 한 마리는 어리석은 것은, 예수님 선으로 할 때는, 미련한 걸 의미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데 켜 구겨갖고 결국 안 되잖아. 빠진다니까. 누구는 빠져도 자기는 안 빠진다네. 그래갖고 자기가 빠졌어. 다 어리석은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우기는 게 다 이게 어리석은 거야. 안 되는 걸 뻔히 하는데 자기는 된다고 해서 안 되잖아.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우기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그게 누추한 말이고 어리석은 건데, 의로 볼 때는 어떤 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 전도서 7장 18절 8장 6절의 모든 일에는 시기,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판단을 분별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지각을 사용해야 되고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부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인은 구하고 헬라인은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해잖아요. 근데 지금도 구하고 찾으면 이건 어린아이 모습이거든. 물론 구하고 찾아줘도 주십니다. 근데 지금 뭐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받아도 사실은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 근데 전하면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어리석은 표현들 구하거나 찾으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뭘 사용 안 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 이걸 전혀 안 하고 구체적으로 그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내 속에 항상 무슨 법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지나간 거, 불의한 거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말에 속이 풀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막 오잖아. 세상에 나 못 보면. 근데 그럴 때 내가 따라서 말을 해버렸네. 무슨 입술? 푸는 말. 그게 어리석은 거지. 예수 안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안 되는 걸 된다고 해갖고 안 됐잖아. 그거 어리석은 거고 뺏기는 거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옛사람, 새사람, 그 다음에 그리고 분별 안 하고 결국은 의회변기로 해가지고 판단은 의회변기가 들어가는 거죠.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순간적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 그걸 안 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기도할 때도 구하거나 찾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구하거나 찾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포자 우편에 뭐하고 계세요? 만왕의 왕 만주로서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성소와 참장에서 부르시니까 피는 어디에? 성소에. 피 빠진 육체는 성문밖에 영문밖에 불태우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예수님이에요? 에베소 교회? 오른손에 7별 금초대. 그 다음에 서마나 교회 처음에 낮아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범어교회 사유날 수 없고 도와드려 모르면 거시기 아무튼 그런 분이야. 그럼 전할 수밖에 없잖아. 다 일을 끝냈고 거기에 단지 우리가 참여하는 거. 고난이 와도 로마서 6장 5절에 죽음의 천함이 오고 그러면 반드시 의변기를 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 올라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보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로마서 14장 8절에 주님 거거든. 근데 죄의 법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전 일 막 생각나게 불이하게 하고 또 그걸 얘기하도록 하잖아. 정죄받게 하시고. 그분을 의도적인 아니지만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끝내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그 어리석은 것은 그 시기와 판단을 분별 안 하는 거. 즉 새로 그냥 어디에 두고 생각이 들고 마음 기록.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 선호를 할 때는 무슨 기업이 넘칠 때? 땅의 기업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의로 볼 때는 빌립보 3장 2절에 시민권이 지금 하늘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써야 돼? 마태복음 중에 보물을 생각하셔야 돼.
그냥 무조건 나를 위로하고 편하게 해서 뭐 그런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하늘의 기업 확장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누구가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 편안한다는 무슨 과실? 생명의 과실을 실상은 여자씨 역사. 이래서 감사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몰살기에 참여함으로 본보다.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진짜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 쌓을 기회를 또 허락하셨구나. 내가 진짜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뭘 쌓는? 보물 쌓는 걸로 하는데, 보물을 쌓으려면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이 어떤 모습 보는가를 정확히 체크해야지. 아주 그냥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8절에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는 순간 기도한다는 것은 찬송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못 박히는 것을 면밀히 이렇게 챙기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는 보물 쌓는 일이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예수님 밖에서는 처음과 나중에 안 맞는 말이라면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게 거짓말이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세상에서는 안 된 것을 된다고 해갖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 근데 예수 안에서는 시기와 판단을 뭐하는 거? 분별을 해야 된다. 왜 시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공고가 먼저 오냐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가 많고 맡은 직분이 있어요. 무슨 직분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지상 직무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직무예요. 그러니까 짐지는 직무예요. 그게 예수 믿는 후부터. 그래서 반드시 찾는 사람, 달라는 사람이 연출된다. 무슨 목전이 연출된다? 원수의 목전이. 설마가 아니다. 매일 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내가 분별을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나 비판하고 다툴 상황이 꼭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뭘 빌어줄 순간이다. 복을 비운 사람. 그걸 기다려라. 그걸 안 쫓는 게 바로 어리석은 거다. 어디 가면,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가 좋겠지 그러지 말고, 어디 가면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힌 후에 나도 못 박은 뭐한 후에. 뭐 순서가 있죠.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일. 그리고 그 마태복음 23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뭐 할 일? 낮추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한바탕 그 대속물로 섬길 일이 지나간 후에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했으니 좋은 일이 있겠지. 그건 미련한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왜냐면 나는 주님 앞에 받은 게 많고 맡은 게 있어요. 지금 받은 것은 은혜요, 맡은 것은 복음의 세상 직무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출 일이 지나간 후에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게 지혜 있는 말이. 됐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권이 필요 3장 2편이 하루니까 일곱 교회에 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못 박혀갖고 내가 또 세상에 못 박혀줌으로 생명이 전해지면 거기에 맞는 보물이 있어. 그걸 쌓을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하지. 뭐가 기도대로 못했다. 그것은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근본은 이제 시민권이 하늘이고 하늘에 보물 쌓는 일로 감사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도식을 더 연결해서 거짓은 세상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그 다음에 예수 밖에서, 예수 안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이 도식을 그리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은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서 안 된 거. 어리석은 거지. 말을 들어야지. 근데 예수 안에서는 시기와 판단을 분별 안 하고 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거다. 그 다음에 감사는 예수 밖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있을 때 감사죠. 족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아니고 시민권이 하루니까 이기는 자의
보물을 쌓아서 감사하지. 그걸 도표로 해가지고 나중에 1-3, 1-2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축구선수의 공격수처럼 수비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 뺏으려고 오지? 그 다음에 골키퍼는 못 들어가게 혈안을 하고 막잖아. 거기를 뚫고 공을 넣어야 할 거 아니야. 공격수니까. 오늘 핵심은 이제 무슨 짓을 높여서 고난 짓을 높여서 그 짐들이 왔을 때 절대 무슨 말을 하지 마자. 부정한 말을 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축구선수 20명이 하면 골을 잡아도 골 뺏기면 무슨 소용이야. 뺏겼는데 공도 못 찾지. 뭘 받는다 부정말 할 때 정죄안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얘 짐이 아무튼 겪어보지 못한 짐들이 막 오는데 설레이고 이게 지나가면 진짜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다 좋을 수 있도록 좋죠. 한편 그런 일이 이제 해야겠죠. 그래야 나도 보물도 많이 써야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술의 열매로 의롭다함 받도록 축복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복을 빌어주는 직분, 복음의 지향 직분 감당하여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풍성케 하시며 보물선한 착한 일로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